흔히 인간의 3대 욕구 그러면 뭘까요? 식욕, 수면욕, 성욕. 아마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남자인 것 같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이 성욕을 개인적으로 다른 단어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랑의 욕구가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3대 욕구는요, 인간이라면 모두 본능적으로 탁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팥죽이니까 먹는 겁니다. 식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젠틀하고 참을성이 강한 사람도 한 두세 끼 정도 굶고 나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허기가 질 때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입이 마르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좀 살짝 떠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며칠을 굶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먹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픔과 허기짐의 고통은 큽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배고픔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내 삶에 허기가 질 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허기진 것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사고 파는 그런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순간의 결핍 때문에 영원한 영적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소개가 나옵니다. 그게 먼저 마지 에서는 성경에서 노련한 사냥꾼이고 들판을 누비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다 마치고 몹시 지친 상태로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냥을 하면 우리는 사냥을 안 해봤지만 TV에 보면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게 에서가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에서의 눈앞에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그냥 파고들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동생아,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다오. 그렇게 에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형제지간이면 빨리 음식을 내주잖아요. 형님 먼저 가서 좀 씻어. 그럼 내가 부모님 먹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먼저 형한테 먼저 팥죽을 떠다 줄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활한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죽을 것처럼 배고프다는 그 허기진 것을 알고 딱 그때를 틈타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고 딜을 칩니다. 엄청난 딜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장자권,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영적 장자권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유대 그런 문화 속에서 재산을 2배로 더 받는 경제적인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을 이어서 그리고 그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물론 가문 전체의 영적인 어떤 제사장이 되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해요. 믿음, 가정, 경제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장자들에게 주신 영적 유산, 영적 특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 명훈 형제가 있는데, 자, 로이 로아를 한번 보자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른 채 엄마 아빠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여러 형제 자매 신앙의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공동체에 적응 필요 없이 쉽게 모든 걸 알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저절로 다 배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적응을 하고 이런 하나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게 영적인 유산이고 특권이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영적 장자권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있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장난처럼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쉽게 팔아버렸다고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그 다음 설교에 보면은 에서의 이런 신앙의 생각들이 그의 삶으로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걸 요즘 일상여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쫄쫄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믿음이 밥 먹여주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전세금 오른 거 그거를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뚝딱 떨어지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로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에서가 장자의 영적 그 장자권을, 에서가 영적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과 또 공동체의 특권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쌍둥이 형제가 팥죽 한 그릇을 두고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이솝과 같은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본문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 팥죽 한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는 배고픔과 허기진 삶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내면의 보고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서와 야곱의 이 그릇된 두 모델은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서의 실수가 뭘까요? 사실 에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경스러운 살인을 하거나 가인처럼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을 받아서 이런 결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결정을 쉽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에서는 지금 당장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육체적인 굶주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와 특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영적인 실수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냥 무뎌져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적인 특권이야. 팥죽 먹고 난 뒤에 다시 달라 그러면 되고, 또 내 삶이 배부르고 안정이 되면 그때 언제든지 영적 장자권은 찾아오면 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일과 특권을 굳건히 지켜내면 나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도 힘들지만 그때도 과거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유산을 지켜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유산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또 내가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도 영적 특권을 쉽게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이 그것보다 인생 살다가 몇 배나 더 큰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취업을 해야 되고, 이직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집을 옮기고 사야 되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자녀 교육의 수많은 위기와 결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도 영적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과 유산을 소홀히 여겨서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팥죽 한 그릇에도 쉽게 영적 유산을 파는 거다. 그 말입니다. 4,000년 전에 에서가 마주했던 팥죽 한 그릇의 도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고민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금 당장 배를 채워야 되고 당장 은행 잔고를 넣어야 되고 카드값을 당장 갚아야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고 당장 좋은 성적, 좋은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을 매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서의 배고픔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서의 배고픔은 허상이 아니라 진짜 에서가 배고팠어요. 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정말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당장 허기진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배가 고프면 이성이 마비되고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에서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홀린 듯이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미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 통장이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고 외로움과 미래의 불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상하죠. 하루에 15분 하는 그 큐티도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부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쉬으라고 말했는데도 주일에 예배와 셀 모임도 어떻게 해요? 인생이 힘들어서 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야 되는데 나의 그 에서처럼 배고프고 허기진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마지막 생명줄마저도 끊어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배고픔이 내 신앙의 레이더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매 순간 영적으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특권을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 영적 유산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나 자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불신자들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방식이 야곱과 에서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영적인 특권과 유산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럴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대신 사단은 4,000년 전에 야곱이 애색했던 것처럼 우리와 거래를 시도합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계속 배고팠잖아. 외롭잖아.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갚을 거야? 너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나중에 하나님의 받을 복 언제부터 계속 그 얘기했어. 근데 아직도 못 받았잖아. 외로운데 아무나 만나서 원나잇으로 즐겨. 거짓말하고 저 사람한테 그냥 덮어 씌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인정받아야지, 성전해야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 언제 내 가족의 배고픔을 면할 거야. 봐,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 냄새 좋지? 붙잡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인생의 결핍과 배고픔 때문에 허기가 지십니까?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과 특권을 희생시키라고 포기하라고 내 마음과 내 가족과 내 신앙을 어떻게 흔들고 있었습니까? 혹시 해서처럼 허기가 져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특권, 공동체의 관계, 성김과 봉사의 기쁨을 하나씩 둘씩 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당장 내 삶의 결핍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특권, 유산,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룬 이 영적인 특권을 쓰레기통에 너무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의 기분 때문에 평생 함께 오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요. 한두 시간의 정독 때문에 10년, 20년 이상의 신뢰와 가정, 자녀들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장의 경제적인 유익, 세상적인 성공,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와 거룩한 부르심과 비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강남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바꾸지 말라. 이제 시선을 야곱에게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 가사일을 주로 돕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은 좀 신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좀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도 있어가지고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가문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또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 특권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형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특권을 장자라고 다 받았는데 그것을 소중한 줄을 전혀 모르고 형이 살아. 근데 그것이 소중한 줄 아는 자기는 둘째라는 이유로 그게 지금 자기 손에 없어.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겠어요.
거기까지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형님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지쳐서 허기가 졌어. 야, 동생아,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팥죽 끓이는 거 좀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손으로 팥죽 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좀 형님이 미워도 그래, 형님 먼저 먹어. 준비할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어긋난 길로 간다 그래도 정말 형님이 미우면 형님 장작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 팥죽도 달라 그래. 나는 못 줘. 어머니한테 퍼달라 그래. 미우면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다 빼앗으려고 딜을 치는 동생 야곱.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야. 성경에서 이런 사기꾼이 없어.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사기꾼이야. 형 에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지금 야곱이 거래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동생이 나쁜 이 행동이 만천에 다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으로, 큰 것도 아니야, 팥죽 한 그릇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모든 영적 특권,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의 권리까지 지금 형님이 당장 배고프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쳐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말처럼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해가 가죠. 정리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특권이 뭔지는 알았지만, 신앙의 열정이 뭔지는 알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명분 아래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속이고 파괴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 강제로 나쁜 방법으로 빼앗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언뜻 볼 때 신앙의 열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고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 심지어 가족이 고통받든 파괴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내가 잘 됐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의 행태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그가 갈망했다고 그가 취하는 그 방법까지 성경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유산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도 안 되는 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주면서까지, 가정을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광을 돌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요, 어떻게? 가족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생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잘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참아주고, 함께 같이 온 그런 가족들과 그런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비즈니스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인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 묵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다 그냥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태도 때문에 이후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죠. 나중에 비즈니스 파트너인 외삼촌과도 관계가 깨지죠. 사랑하는 두 아내가 서로 깨지죠. 그 두 아내가 낳은 야곱의 12 자녀들도 깨어지고 자식을 막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죠. 평생 야곱이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아마 야곱은 내 환경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쌍둥이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쌍둥이 형제의 신앙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배고픔 앞에서 팥죽 한 그릇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형제의 약점과 결핍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내 손에 있는 팥죽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내 발밑에 두려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또 내가 영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지만 주변에 나를 반대하거나 나의 경쟁자들은 다 잘못됐고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셔야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높아지는 방법도요, 상대들의 약점을 덜쳐내고 깎아내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과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독선적으로 막 퍼붓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 그랬지 평상시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독선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너를 구분해야 돼요. 복음 전도와 매너를. 요즘 선거철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면서 그것을 주님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리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처럼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서와 야곱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십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 큰 자와 작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좌파, 우파, 중도파, 미국인과 이스라엘인뿐 아니라 이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취지하는 어떤 척 그것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 한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은행 잔고가 지금 당장 비어 있는데 밥을 주고 돈을 주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밖에 내 손에 들려있지 않지만은 지금 회사에서 나의 경쟁자들이 배고파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곳으로 나의 입지를 넓히지 않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오래 괴롭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배고픔과 나의 이기적인 야망은 절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주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팥죽 한 그릇보다 더 큰 비슷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픔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내게 머리만 숙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지금 애써 갖고 야곱같이 실수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본성을 거스리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로 배고프고 허기가 지십니까? 그 배고픔과 허기짐만 계속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팥죽 한 그릇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이 형제의 배고픔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음식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은 줄인 자, 심지어 자신을 팔려고 하는 원수인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빼앗는 식탁이 아니라 내어주는 섬기는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에서는 너무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진정한 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갖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배고픔과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배고프고 결핍되고 나의 야망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에서처럼 영적 특권을 가볍게 여겨서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섬기면서 에서도 야곱도 부족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손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다른 사람을 빼앗는 유혹이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팥죽 한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